직분을 받은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사명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병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향락에 도취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기충혈의 사명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자기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따라가려는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한 결이 삶아서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에 나누어 주고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가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모두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더라도 밭을 갈 수 없습니다. 왜? 쟁기 농기구는 불살라서 화목으로 썼고 그리고 소는 삶아서 모든 백성에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자기를 모두 청산하고 나면은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우로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정든 고향이고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년만은 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모든 걸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는 오판을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뒤에 숨어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집을 세우고 어떤 걸 하나 딱 잡으면은 거기서 그 끝장을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날 때 떠나고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고 그리고 뭐냐?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정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따라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래 너 여기 있어라. 이제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다. 그래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라가고 났더니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네 우리 한기총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제일주의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데 제일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은 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줄 때 그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야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그리고 축복도 받게 되고 형통한 길로 인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는 갑절의 영광으로 이 따라가는 자. 우리는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을 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성공한 사람에게 가면은요,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69년, 69년, 70년 그 당시에요. 그때 좀 사업을 했는데 그런 대로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 벌 때가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으로. 80만 원이면은 그때는 32평짜리 집 한 채가 27만 원 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집을 3채 정도 살 정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도 하여튼 돈이 뭉치만 굴러다녀도 그걸 그때는 은행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디 할 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한번 속에서 저도 지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공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실패를 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같이 쭉쭉 부러진 닭처럼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하고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점심때 되면 식사로 가자고. 그러면서 뭐 갈비집에 가자.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 많았냐. 그리고 갈비도 사주고. 그리고 입만 다물고 가만히 눈만 껌뻑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중에 뭐냐 돈도 보수도 몇십만 원짜리 한 몇백만 원짜리 주면서 이걸 쌀 사서 가정에 차리 끌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따라다니면 말은 그렇게 많아요. 똑똑이는 세상 거 다 똑똑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다가 점심때 되면 어느 누가 라면 한 그릇 사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목회 크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목회소에 있으면 그렇게 원망 불평도 많고 그렇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공부는 그런 대로 다 잘하는데 미술은 그리면 만날 양가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쓰고 우고 수리해서 교실 뒤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다 붙는데 나는 양가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친척이 크레파스를 그때는 12색깔밖에 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24색 되는 걸 저희한테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애 옆에 갔어요. 가서 보고는 야 이거 크레파스 너 이거 만들었어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써도 돼 그래. 만들었으라고. 그 대신에 내가 너가 그리는 것대로 나도 따라 그리면 돼 그랬더니만 얼마든지 해 그래. 그래서 걔가 스케치하는 대로 나도 같이 똑같이 스케치했어요. 다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뒤에 가서 게시판에 붙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수예요. 그랬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나중에 군 뭐 경시대회나 이런 거 미술 뭐 대회 하는데 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도 사실 제가 옆에 있는 채숙인데 이 애 보고 내가 그냥 따라 그렸지. 나는 그렇게 그릴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채숙이 보고 야이 그래파스는 다 줄 테니까 너가 가져가서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우리 따라서 조금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달라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한기총은 영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운동, 성령 열매운동, 그 다음에 은사운동, 성령 충만한 운동 이것이 철저히 우리는 돼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팽배하잖아요. 교회가 1000만 명이면 뭐하고 교인이 1000만 명 이상 되면 뭐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뭐냐? 주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분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 화합하고 연합한다고 물론 그건 좋죠. 취지는 너무나 좋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가 NCC나 WCC나 WEA나 모두 다 같이 가자. 그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 공자,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기총을 앞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숫자가 많이 오고 누가 여기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한기총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쓰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설교할 때 북매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막 연구도 하고 이래요. 막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면은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한 2000번 하나 가지고 이상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 그걸 붙들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파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죽 작은 설교 내용도 위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나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녹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칼바늘 뜯고 하고만 나가는 거는 그냥 지적으로 들지 몰라도 그 변화가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기총을 이제부터 각 교단이 크든 적든 일단 한 배를 타고 같이 간다면은 우리는 어떠든 간에 영성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력,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공부해야 돼요. 안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는 한 10만 명이 훨씬 더 넘을 텐데 그 중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대열에 서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이 많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 중에서 무슨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좀 손주들에게도 얘기해. 학원 가고 못 가고 좀 치우고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만 읽게 만들어라. 그리고 애들에게 나 성경 다 읽으면 100만 원 준다. 신구약 다 읽으면. 그런데도 읽어오는 애가 없어요. 그러나 학원 가는 거는 서로가 그냥 못 가면 죽는 줄 알고 학원에 보내. 오늘 우리 자녀만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회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저는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자비한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얼마만큼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너희의 속에다 있구나 그랬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을까요? 악한 마음, 거짓된 양심, 화인맞은 양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가요? 이제는 한기층도 더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양심이 거짓되지 말자고요. 화인맞은 양심이 되지 말자고요. 뭘 잘못해보도 아무렇지 않아요. 얼굴에 철판 까고보다 더하게 해가지고 그냥 낯서고 대화 마음대로 또 저기 가면 저쪽으로 가요. 낮에는 보면은 거룩한 천사인데 저녁에는 보고 흥등가 가서 발 들여놓고 있다면 이게 무슨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기총만은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거룩함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성별된 생활을 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찬양하고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독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다시 바뀔 것도 뽑아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별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별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별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 순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흉보는 말, 제일 범하기 쉬운 반말하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이걸 하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반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린애들 4살, 5살짜리 우리가 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몇 살 그러면 5살 그래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그러면 5살이에요 그래요. 어린애들.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반말 같은 거 아무리 집에 가놓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분도 지금
후생인가 그래요. 그것을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요. 일어서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에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10명이면 10명 다 일어섰어요. 그 전에 제자도 그 새카만 후배고 이런데도 일어서서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부터 일어서야 돼. 아무리 뭐 내 제자도 누구도 간에 누구 만나면 일어서서 악수하고. 그것이 뭐냐? 목회자의 하나의 덕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 가서 그냥 내고 이쪽 사람 보기는 이쪽에 있는 이거보다 일어서서 얼굴을 봐가면서 악수 이거 하나라도 나는 고치겠다 이거지. 뭐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에 그렇게 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반말 같은 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항상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치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나도 내 자신이 어떤 데는 너무나 막 초라하고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 뭐야 요즘 뭐 잘 나가는 트로트인가 뭐 이런 분 그냥 어디 가서 모이고 돈도 돈대로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수십만 명이 막 모이고 막 이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가 집회한다고 하면 오지 않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 이단으로 있었던 양도천 같은 분도 한강 백사장에서 설교를 하면 50만 명, 60만 명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왜 오늘날 주의 종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추락당하고 해야 되는 이 일을 바로 잡는 거는 뭐냐? 이제 한기총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정성희 목사님이 대가 세니까 아주 목숨 걸고 한기총을 어쩌다 바로 세워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뭐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특별히 잠깐 오늘 얘기를 오기 전에 들었는데 7대 종단을 한기총이 이때까지 이끌어오고 잘해왔는데 딴 어떤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간다고 압력으로 어린 밤풀이 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들이 그걸 탐내고 원하면은 일이 복귀에 들어오면 되어요. 전부 다 한기총에서 파생된 거지. 한교총이나 한교이나 한기연에 전부 다 한기총에서 나간 사람들이 뭐 나간 사람은 집 나갔으면 들어오면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지.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뭐 이상하게 뭐 얘기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리고 한교총 지난번에도 그 옛날에 오정영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요. 거기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때 나도 이 한기총 대표로 나가서 있는데 거기 95%래요. 그리고 우리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5%의 그 다수의 의견이니까 거기 따라야 된다고 기자들 통해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한기총에서 나갔으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거는 95%가 된다면 그거는 대단하고 5%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고. 5%도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5%도 그것을 생각해 줄 수 있을 때 95%도 필요로 한 거라고 하면서 뭐 그때 아마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한교총은 절대로 단체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통합추진 준비위원장을 우리 한기총 대표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때 이영호 목사님이 여기 한기총 대표장 할 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무정지 당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한교총은 중매쟁이로 있다고 그랬어요. 한기연하고
한기총하고 중매하기 위해 중간에 서서 우리가 있는 거지. 이건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전부 다 언론의 기자들이 다 해놓은 다 녹화도 되고 다 돼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표회장까지 우리가 모셨잖아요. 우리 각 교단이 중심 차리고 어쨌든 이 쓰러져 가는데 여권이 쓰러져 가고 무너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아무도 주의해 줄 사람 없습니다. 말은 몇 마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 걸고 이 한기총을 지키고 나갈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실행위원과 여러분들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95% 아무리 두드려도 거기 WCC가 있고 WEA가 있고 NCK가 있다면 이거는 득치만 큰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한번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지금 속초서 새벽에 왔어요.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